마태복음서 2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이루고 있는, 성전을 지을 때 쌓아두었던 그 모든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웃고 넘겨버렸죠.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던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스스로 여기며 그렇게 불렀던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이처럼 파괴되면서 성전과 연계되어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속죄를 위한 제물도 바칠 수가 없게 되었고 당연히 제사장들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물론 현재까지도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두개파를 비롯한 기타의 다른 파벌들, 다른 세력들은 다 사라졌고 이 바리새파가 유대인들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심에 랍비 유대교라고 부르는 현대 유대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통한 속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대신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서 속죄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유대교라고 부르고 있는 그 유대교 형태는 이 성전 파괴 이후에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도록 내어버려 두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 사실을 히브리서 8장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자기 생각으로 지은 것이나 아니면 또 주님께서 일일이 이렇게 하여라 저렇게 하여라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 모형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눈으로 본 모형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였고 그 성막의 모형을 따라서 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그것은 이동식 성소이죠. 이제 그것에
모형식 성소인 이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실체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형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등장하게 되면 그 모형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을 때 우리가 짓는 아파트는 외부의 모양은 이렇고 내부의 구조는 이렇고 또 내부의 장식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만 다져놓은 벌판에 와서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땅에 아파트가 이렇게 세워지겠구나.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사면 내가 살게 될 집의 구조와 내용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상상을 하면서 많은 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아파트가 완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모든 것이 실내장식까지 다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모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완성하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행해졌던 모든 제사와 드려진 제물과 그 모든 것을 진내했던 제사장의 역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 속죄 제사를 가리키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의미로서 당신 스스로가 성전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이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 크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크기를 재는 의미로서의 크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모형이고 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모세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당시 때까지도 제사장들은,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들은 이 히브리서 기록자의 말에 의하면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은 성전, 성막과 성전 그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모형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들이 모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것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실체인 하늘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시고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속죄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지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기 전에는 이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모형으로서 바로 그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진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모형들은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실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제사가, 희생 제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은 이제 다 철거가 되야 되겠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체 역할을 하게 돼버리면 이제 이것들은 방해물이 되는 거죠.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속죄제사가 드려지고 희생제물을 잡고 또 제사장의 예복을 갖춰 입으면서 에봇을 입고 그런 속죄제사를 집행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들이 모형으로서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 희생제사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여전히 집행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려버린다면 또는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방해물들을 이 성전을 비롯한 그 방해물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예고하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것들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보여야만 되죠. 죄인인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여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형벌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죄인인 내 앞에 있어야 그것만 보여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속죄의 은총을 입어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여전히 성전이 가려져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있고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가려버리고 있다면 죄인으로서 우리들이 온전한 참된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속죄와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치워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희생제사가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용서를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는 것을 이 모든 것을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외에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아무것도 그 앞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 십자가 앞에 무엇을 더 놓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우겨대기도 합니다. 예배를 제사라고 주장하고 헌금을 제물로 여기게 만들고 목사는 제사당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방해물들을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방해물로 여기셔서 치워버리신 것들을 다시 억지로 그 십자가 앞에 세우고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위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경고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쥐어짜내려고 합니다. 물론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착한 현실을 놓아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을 그 앞에 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충분한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착한 행실,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려는 그런 어떤 애씀, 이런 것들을 그 앞에 자꾸 이렇게 쌓아보야만 안심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바로 공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쌓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만일 그것들이 부족해 보이면 마치 십자가에서 멀어지거나 떨어져 나간 것처럼 불안하게 만들죠.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취소되기라도 할 것처럼 겁을 먹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를 빼앗고 종처럼 끌려다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하였다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십자가 곁에 세우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앞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방해물이 되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어도 치워버리셨어요. 그것이 법궤다 하더라도 언약궤라고 하더라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었든 누구든 간에 십자가 앞에 아무도 얼씬거리지도 못하도록 다 치워버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죠.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켜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을 바치고 많은 헌물을 바치는 어떤 하나님을 마치 달래듯이 사정하듯이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완성해 주신 그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성도는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그것들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물이든지 소유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했던 성전도 유대인들에게 방해물이 되었어요. 그들 앞에 십자가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제사를 지내면서 십자가 복음을 거절했어요. 여전히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면서 이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이 남아있는 성전이, 여전히 건재한 성전이 복음의 방해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파괴시키시고 치워버리신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방해물로 서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나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든 또는 부끄러운 것이든 그것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로막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꾸 십자가 앞에 무엇을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방해물들을 우리 앞에 자꾸 세워놓으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일이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이미 놓여져 있는 방해물들이 있다면 속히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자신이라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이라면,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라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내 앞에서 가려지지 않도록 다 치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시고 죽임당하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제자의 삶을, 제자의 도리를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간격이 좁혀질수록 더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깨닫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대할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제가 믿고 붙들고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며 그 벅찬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보고 오직 십자가만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와 그 베푸시는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